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이죠. 예,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친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 한 장씩 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눌 것인데, 이 내용 자체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뭐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포기한다, 이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신의 사도직의 정통성을 변호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합법적 자유를 절제,
곧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수용할 것이라고 복음적 열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개척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바울에게 보고도 하고, 바울이 또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또 이게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이제 제기한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솔직히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네가 사도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마라.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아,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사실이지만 나는 하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난 것이죠. 자기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 명을 받고 직접 예수님께로부터派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내가 사도로서의 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에게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그것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도이지만 사도로서의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너희들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도의 건을 조금 절제하면서 내려놓으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주장하는 바울의 권리로서의 그 사도의 어떤 보면 권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자기가 계속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사도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그 자유를 내가 온전히 누리지 않고 나는 절제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내가 세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9장의 전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들을 지금 다 내가 누리지 않고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 이해하기와 기억하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이야기를 하길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사도다, 그리고 주를 본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일을 하여서 얻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다. 쉽게 말해, 내가 사도가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앞부분에서 이제 이방 제사에 드려진 음식들을 이제 먹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을 하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자유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 나도 예수를 믿는다. 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자유인이 맞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자유인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가 아니냐, 자꾸 사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전해 오니까 내가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뒤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왜 아니야?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나를 보내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인 것은 예수님이 직접 나를 보내주신 것도 있고, 또 떠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로서의 그 직분, 사도로의 직분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을까요?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봐라.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훈련이 되어졌느냐?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주님의 그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잖아. 너희들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죄송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제 사도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에 의해서 자살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세워오신 12명의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 숫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12명을 맞춰 놨는데 12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살해서 없어져 버린 거죠. 한 자리가 빈 거잖아요. 비어서 이 한 자리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사도를 한 명을 세우잖아요. 그 사도를 세울 때 그때 이야기한 것이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근거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요. 예수께서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부르신 자들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고린도 교회를 최초로 세웠고 또한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가 고린도 교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로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정말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 놔놓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도들 가운데 너 인정 못해. 뭐 이러면 내가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처음에 너희들 핍박했으니까 내가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야 근데 너는 아니잖아. 누구가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이며 그리고 나는 복음 안에서 나는 사도가 된 사람이 존재이며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믿는 그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번입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말을 참 어렵게 막 돌려놓은 것 같죠? 어렵게 돌려놓은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마치 법정에서 피해자를 신문하듯이 하나하나 너 이래서 아니잖아 하고 그렇죠? 법정에서 가지고 이제 검사가 피해자 신문을 하듯이 이거 안에서 꼬치꼬치 하나씩 캐묻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조목조목한 그 말씀들에 대해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권을 따지고 있음에 대해서 바울은 물러서거나 위축됨 없이 그러한 너희들의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조목조목 스스로가 변호사가 되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님이 직접 보내신 사도로서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공동체의 경비로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도기 때문에 너희들 고린도 교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왔으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나에게 선교비를 후원을 해줘서 내가 그렇게 선교비를 받아서 내가 선교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사도들이 복음 사역자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아내, 결혼을 해서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게바 같은 경우, 베드로 같은 경우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하는 베드로처럼, 그래서 게바처럼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할 권리가 나에게 없겠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로서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경비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경비 또한 너희들이 선교비 후원을 해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답변에 보면 사도들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고 보면 바울이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로마 가톨릭이 지금 생기기 전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생기기 전이에요. 생기기 전인데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독신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논리는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독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독신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은사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법으로 제도화시켜서 그리고 사제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목사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사도들이 결혼할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바울이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없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세 번째 이 답변도 첫 번째 답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교회를 위한 봉사의 대가로 교회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게 헌금을 해서 선교비를 지원을 해서 내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 사도로서의 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들은 다른 사도들이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도들이 누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거짓 사도들까지도, 예수를 전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까지도 이렇게 권리를 누렸던 것이죠. 교회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 같은 권리가 있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한다. 그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포기한 무슨 권리를 포기하느냐? 그런 것들을 내가 너희들로부터 후원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3번입니다.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해 바울이 제시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8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모세 율법에 언급된 신명기 25장 4절에 보니까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타작을 하는 소에게 먼저 먹을 양식을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를 데리고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소가 배고파요. 일을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다른 곡식들을 막 뜯어먹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입에 억지로 망을 씌워가지고 그거 못 먹게 해가지고 소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 말고 먼저 먹이를 먹여놓고 나서 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농담하면서 저도 이제 이 비유를 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 같이 일하는 어떤 지체들에게 함께 일을 할 때 항상 제가 많이 외치는 이야기 이겁니다. 밥 굶겨가면서 일하시지 마세요. 성경에도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밥을 먹여야 됩니다. 먹여야 힘이 나고 먹여야 많이 푸짐하게 먹어야 합니다. 푸짐하게 먹어야 미안해서라도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농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곡식에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제 소를 이렇게 가지고 소를 염려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할까. 타작하는 소에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소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는 이제 밭을 가는 사람과 곡식을 떠는 자가 결실의 소망을 갖고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소의 예를 들어서 함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영적인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어떤 육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오늘날 이게 이제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을 좀 많이 좀 발생을 시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 사역자가 더 많습니다. 일부의 어떤 목회자들이 하는 행동을 마치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이게 거룩한 신실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몇몇 분 몰지각한 목사님들을 비롯한 몇몇 분들 때문에 물이 흐려져가지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데,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지나친 보수를 요구하는 것과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는 그 목회자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는 그 위화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져서 좀 다른 개념으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 저는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 참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오카는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한국교회의 우리 합동적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셨잖아요.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잖아요. 사랑의 교회 목회하실 때,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사셨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강남에 굉장히 부자 동네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정말 그 강남에 개발되기 전부터 있었던 아주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공존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강남이 개발되니까 강남에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졸부가 많이 생기다. 엄청난 벼락 부자들이 막 나왔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많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타고 골프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90년대,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골프가 우리나라에 대중화가 되면서, 근데 그 당시로는 어떻습니까? 골프가 그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운동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더더욱 실내에서 연인들 간에 이제 또 교제를 많이 못하니까 일부러 골프 치러 간다더라고요. 실내에도 안 밖에서 골프 치니까 또 가격도 그리 안 비싸고, 그렇게 해서 골프 치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요즘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오카는 목사님에게 어느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도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골프를 한번 배워보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가 한 90년대가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오카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당시에 골프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이제 스포츠가 되어 있었으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는 골프채를 평생 구경도 못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인 내가 골프를 치고 다니는 것이, 저는 우리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거 못합니다 라고 하면, 나는 평생 골프 칠 마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돌려보냈대요. 그분이 골프 치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갖고 온 1년간 그 회원권, 연습할 수 있는 회원권 몇 천만 원짜리를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내밀었는데, 나는 절대 그럴 마음 없어요 하고 돌려보냈던 그 일화들을 여러분들 오카는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가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제가 울리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도님들이 이게 대접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당연한 듯이 이제 이렇게 여기려고 하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 해봅니다. 당연한 거 아니죠. 물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제가 후배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해드릴 부분인데, 저도 그렇게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대형 교회 막 욕하면서 말이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대형 교회 해봤자 몇몇 손에 꼽을 수 있는 숫자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한국 교회 안에 한 달 사례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많고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 목사님 가운데 이제 강원도에서 지금 또 목회 또 단독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목회하고 계신 분이 얼마 전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했더니 지금 교회 계속 공사를 하고 있대요. 공사를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 사례는 어떻게 나와요? 라고 했더니 이제 성도가 뭐 한 5명 정도밖에 안 계시니까 사례를 못 받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이제 미자립 교회니까 교회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목사님 받는 사례가 100 한 몇십만 원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픈데 근데 목사님 뭐라고 그 뒤에 말씀이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픈 게 뭐냐 하니까 우리 교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목사님이 같이 하신대요. 같이 이제 늘 치고 날리면서 같이 하시는데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으면 공사 값이 공사비가 모자라면 목사님 잠깐 내려놓고 나가신대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어딜 나가시냐니까 일용직 하러 나가신대요. 나가셔가지고 그래서 또 일을 해가지고 또 그거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또 뭐 시멘트 한 포대 사고 그렇게 해서 또 하고 그 말 듣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이렇게 부유하게 살은 것도 아닌데 저보다도 그 목사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같이 기숙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디자인 같은 걸 정말 잘하시거든요. 잘하셔가지고 학교 우리 공부할 때도 그냥 공부하다가 컴퓨터 꺼내놓고 디자인 몇 개 해주더만 턱 보내주더만 오늘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서 그러더니 왜요? 내가 지금 그림 몇 개 그려줬더니 나한테 통장에 80만 원이 들어왔어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던 분이 지금 목회를 하신다고. 저 지금 강원도 가서 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은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함께 반성을 하고 함께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성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받는 사례 이런 것들이 지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일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사역을 한 부분들에서 생활비를 받는 부분은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는데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가져야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자꾸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들을 보면 더 많은 것 막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을 너무 아프게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각성하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부분.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보다는 더 신실하게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누구의 요구인가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결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아니며 만일 그랬다면 자신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일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그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상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개념을 굉장히 새롭게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을. 그럼 나중에 결국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상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기쁘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이미 나는 상을 받은 거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카노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 영화를 보고 참 감동받아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당시 말씀을 드리는데 오카노 목사님 한국 최고의 교회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밑에서 밑에서 이제 사역을 하던 부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하신 교회를 찾아가셨대요. 지하교회 청소년들 몇 명만 데리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위로를 하셨대요. 위로를 하시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딱 한 말씀이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나중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젊은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 하시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은 아마 고시성을 가졌는가 봐요. 그래 고 목사 나는 자네가 너무 부러워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 말이 너무 섭섭하더래요. 목사님 한국 최고의 교회를 지금 목회하시는데 나는 정말 작아가지고 생활비도 없이 가지고 눈물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오늘 이번 달 전기료는 어떻게 내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부럽다라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속에서 좀 짜증이 좀 나더래요. 그러던 목사님 그렇게 부러울 나하고 자리 바꿉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나는 이미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라고 하시더래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성품에요 누리실 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골프 회원권 갖고 온 거 다 돌려보내셨잖아요. 그런 분이시거든요. 오카노 목사님이 누릴 게 어디 있어요. 그분 누릴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가면 상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자네를 보면 천국 가면 상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자네가 너무 부러워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씀을 듣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선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선행을 알지 못하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것은요,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자유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유로운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므로 사람들이 노예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그의 종이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완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위화감을 받게 될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포기하면서 내가 내려놓으면서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복음이 흘려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6번으로 가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네, 바울이 말하는 율법 없는 자들은 유대인과 같이 모세 율법을 가진 자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방인들처럼 그리고 율법 밖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진리가 아닌 이상 내가 이방인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 이방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하고 아무 하등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이상 내가 그들의 모습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들이, 그런데 율법 없는 자들이 먹는 거 가지고, 그렇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이방인들이 나를 새로 온 데서 온 손님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런데 나에게 음식을 대접해요. 음식을 대접하는데 돼지 통 바베큐를 갖고 와가지고 돼지를 딱 꺼내놓고 같이 식사 대접하는 거. 자기네들을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인데 귀한 손님 왔다고 돼지를 탁 끄집어냈어요. 바울이 저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잃어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는 그 음식,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이거 먹고 안 먹고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먹을 수 있어 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리는 그 자유는 자유이지만 자유는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자유가 그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만약에 율법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에서 얽매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율법 없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율법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족쇄, 올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그런 말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율법 안에서 우리가 율법 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게 잘못 강조된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족쇄 같은 거 아니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근본 정신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는 자꾸 율법이 얽매이는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율법 없는 사람들은 참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매여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심한 법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음주 문제라든지 흡연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할 수만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심해요. 진짜 심해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이사도 못 해요. 함부로. 이사도 날짜 잡아야 돼요. 뭐 손 없는 날. 막 처음에 저는 손 없는 날 그러길래 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손 없는 날이 왜 좋지? 손 있는 날이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 손을 사람의 손으로 생각했어요. 그 일손이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손 있는 날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손 없는 날이 좋대. 그 손이 귀신을 또 귀신이라고 부르면 안 돼가지고 또 귀신 노여워할까봐 그걸 또 손님으로 비유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손 없는 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사도 함부로 못해요. 날짜 잡아야 되죠.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잡아야 되고요. 내가 아침에 해야 될지 저녁에 해야 될지까지 잡고요. 한 달 뒤에 해야 될지 1년 뒤에 해야 될지 잡아야 되고. 와, 말도 못해요. 우리가 신혼 때에 저희들이 집을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을 이사를 하게 됐는데 집을 구하다 보니까 집이 정말 안 잡혀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집을 하나 들어갔는데 이 집이 어떨까 싶어 들어갔는데 가격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좀 적당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왠지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갔는데 안방을 들어가서 훑어보고 뭐 보니까 방도 있고 2개고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괜찮은데 지금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근데 구조는 괜찮은데 계속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아니, 뭐가 찜찜하지? 이 찜찜한 기분은 뭐지? 라고 해서 그냥 제가 네 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뒤를 딱 돌아봤어요. 뒤를 딱 돌아봐가지고 그냥 나오려고 딱 하는데 돌아보고 머리를 딱 드는 순간 제가 기겁을 했어요. 얼마나 놀랐냐면 제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왜냐니까 제가 방금 통과해서 들어온 방문 그 문턱이라고 하는 그 위에 그걸 뭘 해놨냐면 부엌칼
부엌칼도 그냥 부엌칼 아니에요. 여러분 쓰던 부엌칼 말고 그 소 잡을 때 쓰는 큰 거 있잖아요. 식칼. 무쇠로 만든 식칼. 시퍼렇게 날이 살아있는 그거 줄 매가지고 손잡이를 위에 해가지고 시퍼런 게 이게 이 삼각형처럼 된 게 이게 밑으로 뚝 걸려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제가 지금 지나온 거예요. 그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제가 기겁을 하고 제가 깜짝 놀라요. 저거 뭡니까? 주인한테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귀신 오지 마라고. 아니, 지금 귀신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식칼 보고 지금 내가 몇 번 넘어지겠는데 그걸 갖다 놔놓고 귀신 오지 마라. 와, 그래나 거야. 뭐 이런 집이 다 있는 집이 딱 차려보니까 세상에 구석구석에 부적이라는 부적은 다 붙여놔놓고요. 그래갖고 나서 제가 그 가격하고는 괜찮아가지고 구조도 괜찮아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 집으로 할까 하라고 생각하다가 제 안에 됐고 두 말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는데 와, 지금도 생각나요. 시퍼런 식칼. 와,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그 집에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밖에 가다 보면 전세라고 전봇대에 붙여놓잖아요. 저 붙여놓고 거꾸로 붙여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이게 글자를 모르나? 왜 거꾸로 붙여놨지? 이거 왜 거꾸로 붙여놓은지 아세요? 오, 아시네요? 거꾸로 붙여놓으면 이게 잘 나간대요, 집이. 와, 이게 참 희한하더라. 이게 왜. 그래요. 저는 또 나름 연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으니까 잘 나간다. 제가 나름 해석하기를. 거꾸로 해놨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한 번 더 보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거꾸로 해놨으니까 한 번 더 보는구나. 어느 집은 간판도 거꾸로 해놨더라고요. 네,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더 심해요. 진짜 얼마나. 우리가 오히려 예수 안에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이 아니에요. 손 있는 날로 해가지고. 우리는 땡 잡았다 그러고, 그렇죠. 좋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돈 10원이라도 아껴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 전화해요. 손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제가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날 투자할게요. 자기네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거 하면. 그날 공치는 줄 알았는데 일하게 딱 만들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자유할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아침에 아침이란다. 새해에 토정 비결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 조심하라 그러면 바닷가도 안 가요. 세수하는 것도 그런 사람 봤어요. 세수도 함부로 못하고 물만 묻혀가지고 당분간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아이고야 싶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내가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책임이에요.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거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상하게 여겨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올 때.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제가 앞에 있던 교회예요. 교회 들어오는데 교회 문을 탁 본다문을 탁 열어놓는데 딱 들어오면서 처음 교회 오는 지 처음 된 것 같아요. 몇 주 안 된 것 같아요. 딱 들어오면서 아무도 없어요. 앞에 목사님 찬양해 돌아 됐으면 제가 막 찬양해 돌았는데 이랬으면 네 인사라도 됐지. 아무도 없는데 볼당에 들어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그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누려야 될 책임, 그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번입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보인 이유는 더 많은 영혼들을 죽음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자들을 구원하고자 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안에서 내가 율법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런 거. 이런 면에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 일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 선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참 사람들이, 그쵸, 키 크고 눈 버른 사람이 나타나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 말기에 외국인들이 오면 깜짝 놀래가 다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 우리말 한다 그러면서도 도망가잖아요. 그나마 용기 있는 사람들이 가면 하면서 인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중국도 그래. 중국은 더 심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각오를 해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머리를 깎는 거였어요. 어떤 머리냐니까 여러분 변발 아시죠? 변발이 뭐냐면 여러분 황비용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중국 영화 보면 머리 여기 반 잘라가 앞머리는 확 다 밀고 뒷머리만 남겨놔가지고 뒷머리를 꼬아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변발이라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키 큰 180이 넘는 외국인 선교사가 뒷머리 길어가지고 앞머리 쫙 깎아가지고 변발로 딱 하고 뒷머리 딱 묶어가고 다니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발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니까 그들이 우리의 가족인 것처럼 대해주더라는 거죠. 그들이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관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정신은 어떤 것인가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운동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메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스포츠는 모든 스포츠는 메달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이 주어졌어요. 면류관, 월계수 가지고 만들었다. 우리 올림픽 마라톤 경기하고 나면 이 월계수 관을 씌워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뭇잎으로 만든 그 관을 쓰려고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람은 잠시 쓰고 며칠 있으면 썩어 없어질 그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영원한 면류관을 기다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게으르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게으르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타인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한 후에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니까 내가 나태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며 내가 나태해지고 내가 게을러져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가 또 신경을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몸이 게을러서 예전엔 하던 그 사역들, 열심히 당연시 하던 그 사역들을 내가 안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끝까지 자기의 그것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버림이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가서 받을 상에 대해서 제외될까 봐, 그 상을 받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렵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막판에 게을러가지고 막판에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 상을 내가 놓쳐버릴까, 그 상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두려워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고 연결지켜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다시 나누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8번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미암아 있느니라 믿음이 약한 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주보에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고 이 찬양을 또 뽑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이
이렇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내가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시는 영혼 내가 보게 해달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바울이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이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영혼이 이방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자기의 모든 사도적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역을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